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따로 그 중에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4쪽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번 계속 읽어가고 있는 역대상 초반부에 보면 이제 족보의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족보 내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굳이 뭐 남의 나라 족보 이야기 내가 들어서 뭐 하나? 뭐 다른 민족 뭐 이름 내가 뭐 들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이 역사상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이 그 족보에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족보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체의 존속 그리고 또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족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족보 중에서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자, 그런데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그 다른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아주 소중한 자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이 본문이 우리가 언급이 좀 짧아서 그가 정확하게 누구의 자녀이며 또 언제까지 살았는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가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그 도금의 손길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하심, 그 기도의 약속,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결국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베스 외에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던 에스라, 모두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야베스,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의 야베스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베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중한 자로 소개하는 반면에 좀 모순적으로는 그의 이름에 또 고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를 수고로이,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추정해 보건대 아마 출산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출산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야베스가 어떤 그 출산의 과정에서 장애나 병을 앓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출산의 과정 때부터 아픔과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그의 그 고통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가 그를 결박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어떤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떤 빈곤의 문제, 우리의 삶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고난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불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정말 이 기도는 짧지만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기서 야베스는 네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의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으시고 더 넓게, 그냥 이것이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결국에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여러 산적한 이 문제들, 이 고난의 문제들, 주님, 이 고통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덜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도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이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인정받으시는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옛날에 계신, 옛날만 응답하신 그 과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번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그 정착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연계하며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확장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요, 바로 이 기도하는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합시다.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시다. 고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인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야베스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섭리와 그 계획, 그 운행하심 속에 우리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국 박시아 주나라 선교사님, 일본의 백준영 강훈 김인율 백일일 선교사님, 필리핀 김종현 조국무 선교사님, 태국의 공연옥 선교사님, 몽골의 안상경 선교사님,
A국 이진 선교사님, M국의 정내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최우영 이근수 선교사님, 캄보디아 류동준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임광택 선교사님, 우리 국내 김상희 정수정 선교사님, 행복문화연구소 푸른하늘 공동체, 도시선교 공동체, 우리 11개국 18명의 선교사님 세계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게 하시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도록 하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성도들을 위해서 각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이 정말 우리 집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참 기도하기도 힘든 고난이 찾아오기도 좀 아르기도 힘든 정말 그런 깊은 신음 속에 주님